오늘 창세기 12장 말씀부터 보는데, 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아브라함부터 성경을 나누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성경을 크게 구약과 신약을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래 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을 기준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성경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 했을 때에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그게 두 부분으로 나눌 만큼 이 부분은 중요하다. 네, 먼저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1절 보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러면서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이 12장 1절에 보면 너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타 종교는 우리가 신을 찾아간다, 신에게 간다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타 종교와의 먼저 큰 차이가 있고, 이 본문 자체가 사실 조금 예민하게 보면, 이제 제가 설교 시간에 다 얘기를 못 했는데, 이게 지금 지도를 제가 그리면, 네, 여기가 지중해고, 네, 지중해라고 쓸까요? 네, 지중해고, 아무도 저를 안 보시네요.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이고, 여기가 하란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갈대아 우르예요. 이렇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불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어디 있냐면 하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첫 번째 부르심 같은데, 왜냐하면 앞에 다른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부름 같은데, 사도행전 스데반 설교를 보면 이게 두 번째 부름이다라고 조금 알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제 얘기가 공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냈다라고 하거든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는데 이 가족이 하란에 또 한번 정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부르는 장면이다. 저는 이 부분도 혼자 하면서, 제가 그냥 저한테 대입을 시키잖아요, 보통 사람은. 그래서 한국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네, 방콕으로, 태국 방콕으로 부르고, 느낌이 갑자기 여기 사모이 땅으로 부르나 이런 느낌이 약간 들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도 자기가 가진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국에서 태국 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이 어떤 것들을 정리하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당시에 이동을 한다는 거 엄청난 거리거든요, 사실은. 이 엄청난 거리를 이동한다는 거. 그럼 왜 일로 갔냐, 일로 안 가고 했을 때에 여기 강 쪽으로 사람이 살아요. 티그리스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니 강 쪽으로 해서 이리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하란이라고 하니 도시에 또 정착을 하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분부한 땅으로 가라 해서 이렇게,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장면이다라는 거. 창세기만 보면 나오진 않아요. 그거를 첫 번째다 두 번째다라고 사실은 창세기에서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거든요. 들어보셨어요? 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믿음이 뭐냐? 이런 우리의 질문에 스타트가 어떻게 보면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있어야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머물러 있는 땅에 제가 방콕에서 머물러 있다가 사무이로 오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내가 이게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세팅해 놓은 상황에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게 넘의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읽지만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한번 왔는데, 그 또 여기 이제 또 살만한데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4절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네. 우리가 주일날은 말씀을 나누진 않았지만 이 4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1, 2, 3절 말씀하셨고 4절 따라갔다는 거예요. 뭐에? 말씀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 뭐를 우리에게 보여주냐 하면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신앙이라는 거는 오늘 설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때까지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가 의지했던 거, 내가 신이라고 생각했던 거, 이게 뭐라고 할까? 하나님 외에, 이걸로 내가 괜찮겠지. 이게 나의 근거가 되겠지. 생명이 되겠지 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옮겨오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게 지금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그 친척, 너의 본토 그 땅, 고향 땅을 떠나 아버지의 집과, 친척의 집과 아버지의 집, 의지했던 것들을 이게 옮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나를 따라오라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배를 버려두고 따라갔잖아요. 이게 nom의 일이니까 이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 생각해보면 쉬울까 어려울까 했을 때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 밥벌이 수단이었잖아요. 근데 내 또래 젊은 배움도 없는 이렇게 유명한 학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유명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이었는데 뭔가는 좀 달랐겠죠, 코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배경이나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저분을 따라가야 될 이유가 있나?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배를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라니까 버려두고 의지했던 것들을 버려두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시작. 근데 시작의 수준이 사실 상당히 높아요. 아브라함 1, 2, 3절에 있는 내용이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약속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사무에 올 때 한국에서 연락이 없었어요. 이렇게 제 말이 여기서 이게 연락이라는 건 한국에 여기 교회 와서 사역해 주세요. 사역해 주세요. 이런 말이 하필이면 딱 그 타이밍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타이밍이 있었냐 했을 때 몇 번 있었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약간 어긋나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번에 이제 사무에 갈까 말까 고민을 한창 하고 있는 찰나에 이제 사무에서는 왔으면 좋겠다. 네,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청빙이 있었고. 근데 그 타이밍에 한국에서 있을 법도 했는데 없는 거예요.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도 부르는데 제가 고민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겠는데 아무도 안 불러주는데 여기는 아무도 안 불러주는데 내가 찾아서 가야 되고 여기는 불러주니까 이렇게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게 참 쉽지 않다. 이렇게 여기는 불러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해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뭐 한국에서 연락이 전혀 없는데 그러면 말씀에 반응해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말씀은 쉬운데 이거를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내는 건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도 신앙생활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때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지난번에도 잠시 얘기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3절의 말씀이 메인은 아닌데 저한테는 약간 제가 방콕 나올 때는 이게 되게 메인이었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린다. 이 말이 이렇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나올 때 저를 후원해주고 저를 위해 기도하고 저를 축복해줬던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저희 6명이 나와서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그나마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후원하고 기도하고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 약속대로 좀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 약속의 말씀이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이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 집을 떠나는 이 말씀이 야 예전에 그냥 한국에 머물러 있을 때 이 말씀을 보고 설교할 때랑 제가 나오고 나서 이 말씀을 보면서 75세에 이렇게 나온 거 말씀 따라가는 거 그리고 이번에 제가 또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봤을 때에 방콕 땅에서 다시 또 사무이 오는 것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사실 뭐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시 또 연구하고 보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다시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앞에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갈대아 우르는. 이렇게, 아버지 통해서 여하튼 다 가족이 나왔는데, 아버지가 하란에 머물러 있고, 아버지의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순서를 봤을 때 그렇게 얘기되고 있어서, 신구약을 다 봐야만 보이는 내용인데, 그 상황에 이렇게 말씀하고 반응하는 거. 그리고 이 4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있다. 그리고 늘 고백하고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이 뭐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열방을 향한 계획이 있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을 어떻게 갖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선민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그거를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만 선택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이미 어디를 향해 있었다? 모든 민족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이스라엘도 사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너무 겨루어 이겼다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 이름의 색깔이 묻히는데 나중에 우리 출애굽기 15장 5절 6절 그 뒷부분으로 가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라고 명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렇게 제사자 사이에 연결해 주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나라 간에 연결해 주도록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오늘날 교회를 향해 오늘날 성도를 향해 동일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너무 놀랍게 똑같아요. 보세요.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뭐 복으로 불렀죠. 복 주려고 불렀고 또 어떻게 복을 전달하도록 불렀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올 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진정한 복이 전달되도록.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이유가 뭐죠?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소유 삼고 통치하고 이 통치라는 개념도 나중에 주기도문하고 다 연결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한 이유가 뭐다? 내가 너를 먼저 복 주겠다. 내 소유 삼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겠다. 행복한 사람 되도록 잃어버린 자기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구조가 똑같아요. 부르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먼저 3년 동안 뭐 하는 거 3년 6개월 가까이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사람됨을 보여주는 거죠. 복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도 제사장 나라다. 네가 먼저 내 나라로서의 모습들이 보이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뭔지를 보이고 세상 가운데 나도 저 나라 백성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다. 이걸 보여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나의 망가진 형상, 하나님의 형상, 내가 남을 볼 때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감정에서 하나님으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한 상태를 경험하며 이제 그걸로 끝 이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복을 나누어 주도록 부른 이 구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 부를 때 너는 복이다 얘기하고 나서 내가 너 복되게 할 거고 너는 복이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삭도 나중에 같은 이야기를 듣고 야곱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제 이런 걸 보는 거죠. 근데 충격적인 일이 좀 벌어지죠. 성경이 사실 창세기는 너무 중요해요. 너무 놀라워요, 사실. 불렀고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12장 10절에 그 땅에 뭐가 들었다?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요게 신앙생활의 묘미라고 말하기 그랬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말씀을 부인하고 싶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을 때 성경이 너무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사무의 땅에 왔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잘됨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인생이 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이 꼬였다.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내가 여기 온 게 잘못됐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게 항상 이게 말씀을 볼 때 남의 일로 읽으면 아무 감정이 안 들지만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조금 이게 영상이 녹화되니까 제가 늘 부담되지만 75세 반응해가지고 목숨 걸고 왔잖아요. 이 대단한 믿음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인 눈에. 뭔가 더 잘 되고 더 막 이렇게 환상적으로 탄탄대로가 돼야 되는데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그 땅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뭐가 왔다?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삶에 적용하면 이런 거 여러분이 말씀을 쫓아 순종했어요. 뭐 예를 들면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쫓아 순종해서 왔어요. 근데 너무 사모이 한인교회가 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입니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네, 전혀 아닙니다. 녹화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했는데 너무 뭐 이렇게 말씀의 순종에 왔는데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딱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안 계시다거나 하나님 힘이 없으시다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의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선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들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이제 이게 뒤에 일들이 생기죠. 이게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데 이거 잘 보세요. 성경이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는 특히 윤리 도덕책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우리 시점으로 성경을 봐요. 근데 창세기가 기록된 시대의 시점에 내용을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아내하고 남자하고는 좀 많이 동등되잖아요. 자녀도 상당히 존중받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예전의 자녀는 그렇게 존중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평등된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놀랍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놀랍게 기록되어 있는 거지. 이 당시에 여자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좀 물건 같은 거예요. 힘이 이렇게 나중에 요셉 이야기에서 보디발의 아내라든지 이렇게 군대 장관의 아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처럼 대등한 관계에서 뭐 이렇게 여보 뭐 이런 관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좀 본능적으로 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사례를 속이는 거를 어떻게 아내를 저래 속이는 나쁜 놈 이렇게 해서 말씀을 이렇게 아브라함이 되게 나쁜 놈 믿음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어요. 근데 저는 성경이 아브라함의 이제 믿음 없음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이 제가 말했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어떻게 보냐 했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매달려야 되겠구나 이것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기근 가운데서도 바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구나. 아브라함이 믿음 가운데 나왔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들었고
그래서, 이게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사라가 65세인데 예뻤을까 했는데, 하여튼 성경이 예쁘대요, 엄청. 이게 약간 미스터리지만, 예쁘대요, 예쁘대. 이 예쁨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65세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고흥미가 있었나 봐요. 잘은 모르겠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남편이면 죽여서라도 뺏고 싶을 만큼 예쁘니까, 이렇게 동의가 된 거예요. 사실은 또 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동의되는 바에서 이렇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뭐 이게 성경의 관심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사라 입장에서도 남편을 살려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동의가 된 바에 여하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지만 불안했겠죠. 야곱도 약속을 받았지만 불안했겠죠. 사실 야곱은 약속을 받았어요. 에서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믿음과는 별개로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네?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제가 한국에서 방콕 나올 때 아니면 뭐 전도사 때 제가 50만 원 받았어요. 사례를. 아내하고 결혼해 50만 원 받았어요. 방세가 36만 원 해가지고 뭐 이래저래 뭐 뭐 관리비 해가지고 39만 원 나갔어요. 11만 원 중에 제가 헌금 한 20만 원 했던 것 같아요. 뭐 건축헌금하고 뭐 해가지고 한 20만 원 했어요. 그래서 방세를 못 냈어요. 제가 500 걸어놓은 거를 다 까먹었어요. 거의. 하여튼 이래 살았어요. 근데 제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 입히시고 먹이시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살이 안 빠졌단 말이에요. 한 번도 굶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제가 살 안 빠진 걸 왜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굶어 본 적이 없어요. 늘 밥 먹었다고요. 이걸 경험했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나올 때, 제 방콕 나간 데 했을 때, 지금 제가 다시하게 얘기 못하지만, 기적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제 아내와 제가 혈연 관계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이렇게 제 주변에 혈연 관계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정말 손에 꼽기 어려울 만큼 없어요. 그 말은 혈연 관계에서 저를 후원해 주는 분이 없어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우리? 그리고 제가 큰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에요. 개척교회 대부분 섬기다가 마지막에 간 교회가 그나마 제일 큰 교회인데 코로나였어요. 제가 있는 동안에. 그럼 성도들과 관계가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저는 이렇게 직접 만나야 되는 사람인데 전화로 형식적으로 뭐 어떠세요? 이거 하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안 되고. 앞에 있는 이게 녹화가 돼서 좀 조심스러워가지고. 여하튼 상황적으로 보면, 야, 내가 이게 살겠나? 근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살겠나? 사무에 오면. 하나님이 또 입히시고 먹여서 인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인생에 이렇게 일하셨고, 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경험하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네.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면서,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네. 믿음 가운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단계가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단 말이죠, 더. 이게 신앙이 선순환되는 거예요. 엄청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더 어려운 선택들을 할 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하이라이트는 22장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쳐요?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신앙이냐면 부활 신앙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뒤에 가서 얘기하고. 그래서 뭐 아브라함이 속였네, 안 속였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하는 여러 가지 자잘한 그게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오늘 거짓말 한 번 했네, 안 했네, 여기에 너무 주목하실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거짓말 한 번 했다고 나쁜 놈, 거짓말 안 했다고 나 착한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따라갔더니,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따라 반응했는데 기근이 만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성결했다가 기근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시네? 아, 그래서 기근을 내가 만났구나. 기근 가운데 뭐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돌아보니 하나님 일하셨구나. 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구나. 근데 말씀에 반응 안 한 사람은 이게 뭐 하나님이 하셨는지 내가 했는지 뭐 이걸 점검해 볼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고 그 뒤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13장에 서로 떠나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나와 있고 이것도 얘기할 게 많은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그래도 좀 나눌까요? 이 롯이 이렇게 10절에 14장 10절에 요것도 우리가 참고는 할 만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돼 있는 거예요. 롯이 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보세요. 제가 제 인간적인 이게 우리의 현실에서 이런 선택을 안 하려면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지. 아니면 우리도 어떤 선택을 하냐면 롯과 같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제 눈에는 뭐가 더 좋아 보이겠어요? 사무이 땅이 좋아 보이겠어요? 한국 땅이 좋아 보이겠어요? 너무 나를 신격화시키나? 아, 조심스럽네요. 아니 보세요. 제 눈에 한국 땅으로 가는 게 더 좋아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계산기 두드려 보면 저희 집 상황을 봤을 때 근데 그게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게 믿음의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지혜롭게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더 나한테 유익한지 이런 걸 살펴봐야 되겠지만 뭔가 인생에 있어서 결정을 할 때 당장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좋은 게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기꾼한테 사기 안 당하는 방법 중에도 하나인데 이게 눈에 보이는 거에 현혹되면 당장 좋아 보이는 데 가면 그게 사실은 좋은 길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롯도 보기에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이 훨씬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는 말이 엄청 좋아 보이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에 가서 사실은 엄청나게 고생하고 안 좋은 꼴, 험한 꼴 당하고 이렇게 하죠. 예, 보기에 좋은 땅이었고 훨씬 더 작물을 키우기가 좋고 뭐 좋은 땅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타락하고 문화가 그렇게 됐단 말은 경제가 활성화된 거예요. 그 전에 경제가 활성화 안 되는 타락하고 할 게 없어요. 먹고 살기 힘들었겠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게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렇게 활락 도시고 그렇게 악한 도시인 이유는 뭐냐면 뭔가 잘 됐다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 도시인 거예요. 그 10절 이거는 좀 인생의 중요한 뭔가 결정을 할 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선택하는 게 여러분의 신앙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설교를 하나씩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한 장씩 하면 꼼꼼하게 보기가 좋아요. 근데 저희가 한번 성경 공부할 때마다 아마 20장씩 아마 거의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한 주에 40장 정도 읽는 걸로 해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창세기는 할 게 많아서 좀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제 14장 보면 롯을 구하다 이 소제목 위에 적혀 있는데 보면 이렇게 전쟁 나다 보니까 롯이 끌려간 거예요. 그 자기가 있던 지역이 치니까 끌려가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건지로 가는데 집에서 길리운 자가 이렇게 318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뭐 가족 몇 명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좀 부족 사회에 이렇게 꽤 인원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에서가 400명 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와 양을 기르고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렇게 멤버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도 이렇게 멤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큰 멤버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지역의 왕, 그 지역의 사람들 몇천 명, 몇만 명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브라함도 규모가 그렇게 작지는 않았다는 것도 여기서 참고로 알 수 있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건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조 와요. 건조 오고 나서 14장에 또 멜기세덱 얘기 나오면서 이게 조금 이것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냥 요 부분이 나와 있고 15장에 감사하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돼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본문을 읽으면 바로 본능적으로 어떻게 느껴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안 두려운데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하나님 나 안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 하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신앙이 있어도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있다. 내가 예를 들면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 그 신앙생활을 한다 했을 때 항상 평안하고 항상 즐겁고 그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왜 있어요? 지금 보너스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왜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시겠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지 않으니까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뭐 자연스럽게 항상 기뻐하면 이 말씀을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 믿어도 항상 안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예수 안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된다? 항상 기뻐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14장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합작품 같은 느낌인데 아브라함이 길렀던 318명의 어떤 사람과 가서 롯을 구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 함께 하셨다라고 또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11조도 하고 뭐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믿음 좋은데 15장 되니까 갑자기 또 시간 지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울까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섭섭합니다. 왜 두려운가? 아까 전쟁에서 빼왔잖아요. 기습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얘들 입장에서 보복하거나 이제 성경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록된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스토리예요, 스토리. 내가 예를 들면 몰래 때리고 데리고 왔어요. 그럼 얘들이 이제 그 다음에 정신 차릴 거 아니에요. 가자. 아브라함 다시 가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믿음으로 조카 롯을 빼왔지만 생각해 보니까 좀 이제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핵심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 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따뜻한 하나님인가. 저는 요거 보면서 저는 혼자 또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이 듣고 싶었던 말이 뭘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어떤 말을 듣고 싶었을까 했을 때 나는 내 방패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말을 듣고 싶었을까 했을 때에 두려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방패 되어주세요. 내 보호막 되어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런 거 있잖아요. 생뚱맞게 아브라함은 지금 보호막 돼달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의 뭐라고 할까? 내가 너 복되게 할 거야. 뭐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신다고 할까? 이렇게 말 안 해도 나를 아시네. 뭐 이런 느낌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이렇게 좀 이런 거 보면 다정하다. 너무 세심하시다라는 게 저는 느껴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 계시고 땅에 있는 아브라함, 야, 두려워하지 마, 임마. 니 내 새끼가, 너 믿음의 조상이고 남이 있는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어? 웃긴 놈이네, 이거 진짜. 이렇게 안 하시고.
내가 네 방패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저만 그렇나요? 저만 따뜻하게 느끼나요? 네, 엄청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싶었단 말이에요. 나 지금 두려워요, 하나님. 나 무서워요. 그래, 무서워하지만 내가 너 방패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이 한마디가, 이 방패라고 하는 이 말을 해주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이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일 거 생각하면, 아, 우리 하나님 참 세심하시다. 이런 생각이 저는 이 부분에 들고, 이 부분의 핵심은 나중에 15장 6절인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지금 자식이 없어요. 이게 또 너의 일이니까 이렇지. 얼마나 이 하나님 뭐 이렇게 복 주신다고 뭐 내 씨를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약속을 해 주셔놓고 애 없잖아요. 지금 10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이게 보세요. 45인데 55 된 거라 75에서 지금 85 된 거라 다르잖아요. 이게 이제 아내도 많이 나이 들어가고 이거 애 낳을 수 있나 없나도 모르는데 계속 애는 안 주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얘기하는 거죠. 나 자식이 없습니다. 이러다가 내 상속자가 이 사람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면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내가 낳은 자식 말고 내 집에 있는 하인의 자녀가 아니면 하인이 내 지금 상속자가 되기 판입니다. 근데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명확하게 다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아니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걱정하고 있는 내 몸에서 안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됩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돼 있어요. 이게 밤에 이제 여기서도 별이 보이긴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교회 밤에 조금만 어두워지고 나가면 별이 보이거든요. 저희 집에서도 보이고. 근데 이 별이 몇 개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정말 어두운 데 가서 보면 저는 이제 군대에서 야간 투시경으로 작은 빛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크게 하게 하는 그 야간 투시경을 끼고 하늘 보면 하늘에 별이 정말 많아요. 전 그때 알았어요. 별이 많은 거를. 근데 하늘에 우리가 실제로 별이 엄청 많아요. 이런 빛이 없으면 그냥 어두운 데서 딱 보면. 이제 아브라함 그걸 봤겠죠. 지금 우리가 보는 별 수준, 하나님 셀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아브라함이 봤던 시대에 그 하늘의 별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보세요. 15장 6절이 중요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뭐로 여겼다? 그래 의로 여기셨다. 제가 요거는 원래 설교해야 될 내용인데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네. 네, 네, 감사하네요. 믿음이 뭐냐를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게 믿음은, 보세요. 뭐 어떻게 거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믿음이라는 거는 아직, 지금 아브라함 있잖아요. 어떤 약속이 있어요.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일어나지 않은 일. 믿음과 관련된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거를 일어날 걸로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일어난 일을 믿는 게 아니고 시간적으로 보면 시간적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난다고 믿는 거예요. 제가 내일 100만 원 드릴게요 했을 때 100만 원은 지금 안 갔잖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근데 내일 100만 원 드릴게요 했을 때에 우리 성도님이 내일 100만 원 받을 것이다라고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저를 아니까 저를 좀 알면 목사님이 100만 원 있나? 주겠나? 이건 의심하는 거예요. 안 줄 거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내일 100만 원 12시에 드릴게요 하면 목사님 말하면 지키지. 그럼 주겠네. 아직 안 일어났는데 내일이 안 왔는데 내일 100만 원 받을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데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지금 있다 없다? 없어요.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근데 심지어 네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믿음이 쉽냐 어렵냐 했을 때 이런 믿음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거는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 내일 100원 줄게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일을 믿는 거예요. 일어날 것이라고. 왜? 누가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 일은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뭐한다?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좀 되세요? 믿음이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그 말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언제 생기냐? 언제 생길까요? 믿음이 언제 생겨요? 알 때 생겨요. 알 때. 알 때 믿음이 생겨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보세요. 알 때 생긴다라는 게 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왜 하나님 믿음을 기쁘시게 여길까요? 보세요. 아까 제가 성도님한테 100만 원 준다. 이거는 믿을 수도 있는 일이죠. 근데 제가 1억을 준다. 이 약간 이제 의심스럽죠. 그래도 가능할까? 이런 생각하겠지만 1000억을 준다. 1조를 준다. 이거는 믿을 수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거를 믿는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신뢰가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신뢰는 알 때 생기는 거예요. 근데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그러니까 일어날 일을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을 믿는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어마어마한 알미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게 믿음이 생겨요. 자, 하나님이 보세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얘기했어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가능하겠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네가 나를 아는구나.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하나님의 기분이 어떨까요? 좋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를 바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바랄까 했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게 없잖아요. 시간이 부족한 분도 아니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들인들 우리의 시간을 들인들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봉사를 드린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그래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돈 쓸 데가 없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돈은 교회가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하고 성도들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하나님 영혼을 사시는 분이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어드린들 하나님 와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제가 또 다루겠지만 그냥 실제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바랄까?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도무지 일어나지 않을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일어날 것으로 확신하는 것이 믿음인데 이거는 하나님을 알 때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엄청 기쁘시게 한다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일어나지 않을 그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로?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우리 죽어봤어요? 안 죽어봤어요? 안 죽어보셨잖아요. 천국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지옥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왜? 아직 안 죽어봤으니까. 그리고 제 문제를 내가 선한 일 10개 하면 이렇게 나쁜 일 10가지 한 거 없애줄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제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게 일어나지 않았는데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일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긴단 말이에요. 뭐 예수 믿는데 왜 천국 가는데? 예수님 믿는 거 뭐 하나님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식대로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내가 확신하니까 그걸 하나님이 얘가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난 것으로 믿네. 내가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라고 믿네. 얘가 나를 믿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신약에 보면 말씀 한만 안 오셔도 됩니다.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집에 있는 내 하인이 내 종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하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이건 뭐 할 때 가능한 거예요? 알 때 가능하다니까요. 이 15장 6절의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분명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뭐가 있냐면 저한테 직접 얘기 안 하시잖아요. 요즘은 다이렉트로 이렇게 말씀하진 않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만약에 다이렉트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아이가 그렇지 않지만 못 걷는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이게 아브라함처럼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환상 가운데 예를 들면 말씀하는 거예요. 네 아이가 걷는다.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래 됩니다. 그건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 된 게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라고 믿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씀 안 했는데 말씀했다고 우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이단 목사님 와가지고 낫습니다. 이런 거는 믿음의 대사. 네가 말한다고 내가 그거 믿겠나? 안 믿어지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다 했을 때 그럼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이 몇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약속했어. 뭐 약속했냐면 마태복음 28장 제가 19절 20절 우리 말씀 읽을 때 마지막 구절이 뭐가 되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뭐를 적용해야 되냐면 제가 그래서 그렇게 붙이는 거야. 아무하고 항상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약속된 말씀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사역을 안 하면 가서 제자 삼는 사역 안 하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이 사역을 안 하는 우리하고 함께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인님이 기뻐하시는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사역을 하면 예수님이 약속했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우리하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역을 하는 우리와. 그러니까 너무 막 말씀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게 나한테 주신 말씀이야는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 그래 약속했네. 그럼 함께 하시겠네. 이 사역을 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네. 제자들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주신 말씀이지만 이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 유효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 안 죽어봤지만 나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주셨고 아직 안 죽어봤지만 약속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을 때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네.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나겠네 하는 걸로 하나님 엄청 기쁘게 여기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공유가 다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가.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언약식 체결하는 이 장면이거든요. 이게 짐승 쪼개가지고 이게 원래는 이게 예전에 언약식 체결할 때 이런 거예요. 저하고 이제 약속을 하면 짐승 쪼개놓고 둘이 같이 걷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어기면 이렇게 쪼개진다. 요 사건을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하고 언약 체결식을 하는 그 내용이고 16장에 하갈과 이스마엘인데 이게 약간의 변형되어 있는 우리가 이제 우리는 뒤에 성경의 내용을 다 알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약속된 씨를 나한테 주신다 했는데 왜 안 주시지? 계속 안 주시지 하다가 이제 사례하고 이제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여종 하갈을 통해서 그래도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이 아들. 그래서 이 사건을 낳게 하고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명확한 계획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씨로 나오는 그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는 명확함이 나중에 드러나요. 근데 계속 이제 이들은 계속 나 몸이 이런데 과연 가능할까 해서 약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명확하지 않았을 때 계속 이제 우리의 방편을 생각하잖아요. 그런 장면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받죠. 한 족속을 이루거든요. 17장도 중요합니다. 이 할례 받고 99세에 이제 나타나서 실제로 또 한 번 더 이미 약속했는데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질 수도 있고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 99세에 나타나서 이제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없더니 또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되어 있는데 그냥 이거는 이제 별거 아니지만 혼자 생각에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게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이름도 바뀌었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 민족이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름을 아브라함이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열국의 압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바뀌었다면 야곱은 이 뭐랄까 진짜 이거 완전 이렇게 뒤바뀌는 이름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사건처럼 우리가 원래 예전에 살았던 사람이 성도로 바뀌는 것처럼 이 어마어마한 이름 바뀌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래서 이렇게 여러 민족의 이제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그래서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고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 있게 하면서 근데 이게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 때 이 언약이 별로 성취가 안 돼요. 많이 많이 안 낳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지난 주일날 얘기했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실 큰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 기준에서는 전혀 큰 일이 아닐 수도 있고 세상 기준에 말고 교회 기준에서도 때로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큰 교회 아니면 많은 사람 대중 앞에서 설교하고 이렇게 보면 좀 한두 명 앉혀놔서 설교하는 것보다는 크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 날 크게 쓰시네. 나를 그렇게 쓰시지 않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통해 아까 제가 주일에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만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큰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면 만나는 사람의 자녀를 통해 또 일하실 수도 있고 그게 우리는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 크고 놀라운 일을 하고자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도 놀랍게 미래에는 우리가 알지만 아브라함 당대에는 땅도 못 받았고 그렇게 많은 자손을 낳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꼭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성취되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이 할례 8일 만에 할례 받는 거 이것도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할례 관련된 설교를 하면서 이것도 혼자 그냥 연구하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 있잖아요. 할례 이게 8일 만에 받잖아요. 놀라실 일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신다? 8일 날 부활해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이게 토요일이 7일이거든요. 주일이 월요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월요일 같은 느낌이에요. 주일이 첫째 날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이 7일이고, 안식 후 첫날, 8일 날, 예수님이 부활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절만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억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원래 구약 개념이면 우리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되죠.
제7일 안식일 뭐 교나 이런 것처럼 토요일 날 안식일 개념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났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데 할례를 8일 날 받는다는 거예요. 8일 날 이게 약간 피 흘림의 날도 되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날도 되고 이 8일 이 할례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할례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어마어마해요, 유대인들은. 이게 지금 우리 시절로 포경수술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예전에 그냥 이게 너무 상상하면 좀 그렇지만 뭐 칼이 날카롭지 않았는데 이게 목숨 거는 일이거든요. 소독도 잘 안 되고 열나고 뭐 죽을 수도 있고 이게 그걸 상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난지 8일 만에 된 애를 이렇게 잡는다라는 게 이게 엄청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란 말은 그만큼에 해당하는 프라이드가 있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부활, 하나님의 민족성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예표하고 계신 거죠. 이제 공유가 되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것도 창세기를 다음에 자세하게 설교할 날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저희는 일독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중에는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나중에 이 본문을 나중에 다수하게 다루겠지만 성경 공부할 때는 나중에는 더 빨리빨리 아마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네. 이 중에서 지금 다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받고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비는 장면이 18장 16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비는 장면인데 수요 기도회 때 제가 언제 요걸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고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뭘 두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땅을 두고 기도할 때 왜 이 땅이 망하는가, 왜 그러면 버티고 있는가.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악해서 망한 것도 있지만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뭘 또 알려주냐면 그 땅에 악인이 많아서 망했다라기보다는 그 땅에 누가 없어서 의인열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해요. 근데 교회마저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잃어버렸을 때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사무이 땅이 악해요, 예를 들면. 근데 사무이 땅이 악하지만 의인 열이 없어서 다 같이 망하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됨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사무이 땅을 존속시킬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너무 1대1 대응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됨을, 성도가 성도됨을, 의인이 의인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뭘 두고 기도해야 되냐 했을 때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뭔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이 땅이 깨끗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이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게 살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롯이 소돔을 떠나죠. 이 은혜죠. 이 롯 같은 경우는 은혜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이러니까 야가 야 녹음되는 게 참 부담되네요. 예, 살죠. 예,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면서 사라가 이삭을 낳고 이제 하갈하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형이 있고 이제 이삭이 태어나니까 성경을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학대하고 뭔가 약 올리고 이게 어떤 식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봤을 때에 이스마엘이 이삭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사라 입장에서 당연히 안 좋잖아요. 내 새끼 이렇게 예. 그것도 있지만 이 당시에 단순히 너무 가족 관계 수준에서만 이해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가족 관계 수준에서 이해하더라도 여하튼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라 하고 막 이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늘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죠. 이삭을 이제 22장이 하이라이트 같은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 12장에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쭉 경험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갑자기라기보다도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믿음의 꽃을 좀 피우는 거죠.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것도 좀 키워놓고 태어나고 바로 잡는 것보다 태어나고 바로 죽이는 것보다 키우고 죽이는 게 더 어려워요. 정이 붙었으니까. 내가 내게 일러준 땅으로 가라. 그를 번제로 드리라 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 왜 했지? 나 드리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3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말씀에 엄청 반응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두 종가들을 데리고 어떻게 일러주시는 거 하는데 4절에 보면 3일이란 말은 제3이란 말은 이 거리가 꽤 됐다는 거예요. 거리가 되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시험인데 하나님의 시험인데 보세요. 바로 잡아가지고 바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그것도 어렵지만. 근데 3일 동안 생각을 엄청 하게 될 거예요. 이게 뭐지? 돌아갈까? 하나님도 아닌 것 같은데. 오만 생각을 다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사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근데 뭐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 3일이라는 것도. 그런데 여하튼 3일 동안 가고 난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 5절을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보세요. 뭐라고 돼 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무슨 신앙이 있었다? 부활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몰랐으면 아브라함이 보세요. 내가 아이와 함께 올라가서 내가 너에게 오리라고 안 하고 우리가 가서 우리가 오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내가 잡더라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하겠다?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잡으려고 하니까 잡으려고 해요, 실제로. 근데 뭐라고 해? 하나님께서 말리는 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11절 이게 너무 아름다운 실제로 우리 안에 이런 말씀 이렇게 안 하시겠지만 이게 오늘날 하나님은 사람 잡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나중에 보면 이게 정말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거 가지고 뭐 믿음 시험 안 해가지고 이단들이 이상한 짓을 자녀에게 시켜주는데 이게 정말 특이한 케이스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거 본인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한테 보내기 위해 예표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아들을 딱 잡으려 하니까 이게 안 잡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님 말리겠지 이게 아니고 잡으려 하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면서 멈추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가 있었다? 내가 잡더라도 저는 그런 생각이 잡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다. 부활신앙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아이가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족자. 당연히 하나님 죽이신 분도 살리시잖아요. 일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제 네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는 것을 보니까 이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겠다. 때로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말은 쉬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하나님 최고예요. 한데 진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지만 말은 쉽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경외합니다 쉽지만 진짜 하냐 할 때 이거는 이제 겪어봐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제가 결혼 전에는 제가 괜찮은 남편일 줄 알았어요. 아이 낳기 전에는 괜찮은 아빠일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결혼해 보니 그렇게 괜찮은 남편이 아니고 아이를 키워보니 그렇게 괜찮은 아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겪어본 거랑 다른 거예요. 겪어보기 전에는 저 혼자 상상하기로는 괜찮죠. 매일 책 읽어줘야지. 안 읽어줘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의 교제를 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 교제하기 전에는 자기 신앙생활 잘한다 생각해요. 혼자만 하면 하나님 찬양 잘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분들 보면 되게 신앙생활 잘한다 하는데 사람 딱 붙여놓으면 나와요.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되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성도들하고 이렇게 지내겠지랑 실제 내 모습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셨다라 100세에 기적같이 낳은 아이잖아요.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 되면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다고 고백해놓고 나중에 딴소리 한다 이 말이에요. 애 잘 못 가지다가 기도해가지고 애 낳았잖아요. 그러면 와 기적같이 나왔네 생각하다가도 그냥 뭐 기적 아니야 이거는 뭐 이렇게 이러면서 그냥 막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와서 13, 14, 15, 16, 17 아까 말했지만 내가 네 방패고 약속하고 약속대로 100세의 아이를 낳고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구나라고 경험되어지고 나서 이제 하이라이트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는데 아브라함이 실제로 땅을 소유한 거는 막벨라 굴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땅을 주신다 했는데 땅을 줬다 안 줬다? 안 줬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삭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 이제 리브가 안에 삼고 이제 아브라함 25장에 죽습니다. 죽고 26장 이게 우물 파는 이제 이삭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하고 100배나 받았다. 이게 상당히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그리고 27장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다 했는데 이것도 자세하게 다루면 좋은데 이게 좀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 얼마나 눈이 어두워졌다. 이게 약간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영적으로도 좀 어두워진 게 아닌가. 이삭이 나름 신앙생활은 잘했거든요. 젊었을 때. 이렇게 이삭 우물 파고 양보하고 우물 파고 양보하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우물 파고 죽자 살자 싸워가지고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좀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고 이렇게 양보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게 말년에 가서 약간 좀 눈이 어두워져요. 예. 그러니까 신앙이 항상 좋지는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젊었을 때 신앙이 좋아도 나이가 들어서 이상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또 녹화라 좀 조심스럽지만 워낙 이슈가 많이 되니까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되게 좀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약간 지금 말년이 좀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거랑 비슷하겠죠. 저는 생각해요.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잘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죠. 되게 총명하시고 말씀을 보는 눈도 뭐 탁월하시고 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원래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삭이 에서한테 축복하려고 했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었다면 이게 어떻게 됐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여러 이 사건 가운데 야곱이 이걸 받고 야곱이 인생이 또 쉽지 않죠. 근데 야곱이 인생이 우리랑 너무 흡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엄청 또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고 지혜롭거든요. 열심히 살거든요. 이게 막 2대 나누고 5대 나누고 막 이게 너무 인간적인 게 라헬을 제일 사랑했거든요. 이거 너무 좀 그거 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라헬을 제일 늦게 보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지가 제일 마지막에 아무리 라헬이 소중해도 라헬을 내 뒤로 안 보내고 라헬을 보내고 자기가 가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이제 야곱이 제일 앞에 이게 오늘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이런 것도 좀 이게 성경을 보면 재밌는 장면이에요. 충분히 인간적이고 이해도 되고 이게 두려움도 느끼고 두려웠을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계산기 두드리잖아요. 그냥 뭐 무조건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계산기 두드리. 그러니까 야곱도 하나님이 약속해가지고 오라 했는데도 약속의 말씀 붙잡기보다는 또 막상 에서가 나타나니까 또 두렵고 또 400명이나 거느리고 오니까 이건 뭐 또 에서 싸움도 잘하는데 내가 또 안 될 거 뻔하고 뭐 이런 뭐 인간적인 어떻게든 뭐 그래가지고 멘트를 짜줄 때 엄청나게 신경 써서 내 주인이시여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야, 이거 뭐 들었을 때 상당히 에서가 기분 좋게끔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말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나 뭐 어떻게 세팅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서 진짜 우리 모습이랑 다르지 않네. 이거 있잖아요. 약간 우리가 믿음의 선진이고 족장시대의 사람이면 멋지게 하나님이 내 책임질 거니까 우리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안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 좋죠. 안 좋아요. 저만 좋네. 저는 이런 모습이 이렇게 약간 내가 부족해도 좀 위로가 돼 이런 게. 예. 그래서 야곱 라반이 만나는 이야기 해가지고 개고생하죠. 그래서 개고생이라는 표현에서 좀 그렇지만 이게 성경에 나와요. 이렇게 네 얼굴이 왜 이리 좀 이렇노 이랄까 나중에 이렇게 야곱이 내 인생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얼굴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약간 왜 얼굴이 사갔지? 왜 이리 얼굴이 안 돼 보이지? 세월이 그랬단 말이에요. 야곱의 인생의 세월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만날 준비 32장에 이렇게 하는 장면들. 오늘 나누었던 이 말씀,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이 이게 아까 조금 디테일하게 근데 지금 시간 꽤 될 것 같은데 아, 시기 안 맞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게 오늘 제가 결론은 되게 간단하게 됐지만 이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성경에 해석이 명확한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의 이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겼다라는 원어, 겨루었다라고 하는 원어, 씨름이라고 하는 이 원어, 이게 히브리어가 어떻게 사용되어졌는가를 살펴야 되고 히브리어에 별로 이게 용례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다 살펴봤을 때에 전체 성경에서 말하고 싶어한 이스라엘 이름이 뭐냐 했을 때에 저는 제일 쉽게 풀어놓은 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오늘 우리 이스라엘 하면 딱 떠올려야 될 이름 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게 뭐 지금 성경 공부 시간 조금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거 이게 주기도문에 나중에 또 우리가 나누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내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거거든요. 제가 지난 성경 공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인간이 나라고 하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리고자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근데 내가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냐?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내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냐? 아니에요. 사단이 내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사항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면 이게 제가 늘 말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하면 행복하냐? 내 마음대로 이게 조금 조심스러워. 술 퍼마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쁜 짓이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뭐 하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내가 파괴되잖아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살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파괴된다니까요. 아내와 아이를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가정이 파괴된다. 그럼 실제로 내 삶에 내가 왕이고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파괴되는 인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통치받는다고 하면 이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나다운 거라니까요. 사람답게 사는 거라니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부부간에 뭐 해라? 서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죽어주듯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듯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약속대로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내가 저를 그렇게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랑하는 부부가 아름다울까요? 안 아름다울까요? 에이, 나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막 욕하고 이렇게 녹음돼서 이렇게 하는 집에 내 마음대로 사는 가정이 행복할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정이 행복할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좋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공유가 나중에 제가 다음 주에 모세 이제 십계명하면서 얘기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통치받는 거 했을 때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통치받는 게 좋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근데 내가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성경대로 사는 가정이, 말씀대로 사는 가정이 엄청 복되다니까요. 자녀를 막대하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내 것인 양 하지 말고 존중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는 자녀가 그 정도로 존중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존중받지만. 그리고 자녀는 부모께 뭐 해라? 순종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면 남편이 아내를 죽을 정도로 사랑하고 내 몸을 희생시키듯이.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또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성경대로 사랑하는 건 사랑은 오래 참고 내 거를 강요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초콜릿 좋아한다고 초콜릿 먹이는 건 사랑 아니에요. 그잖아요.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사랑에 대해서 또 다르게 더 정의하고 있다고요. 그걸 다 떠나서 성경대로 그냥 사랑하기만 해도
성경대로 자녀하고 관계를 맺기만 해도, 성경대로 이웃과 관계를 맺기만 해도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보세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교제하는 교회랑 성경대로 교제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중받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남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존중할 수 있는, 서로 존중해주고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성경적인 교제를 하는 교회가 안 행복할까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나를 판단하고 내가 많이 가졌다고 존중해주고 내가 없이 가졌다고 나를 짓밟는 그런 세상의 관계가 아니라 나의 가진 것과 나의 어떤 거 상관없이 사람이면 존중받고 사람이 이분이 성도에게 존중받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품어내고 그 아픔이 내 아픔 되고 그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 되는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게 하나님의 통치받는 게 싫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고 내 마음대로 하는 통치가 있는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가 괴로운 거지. 이해가 되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된다 생각해 보세요. 아, 내 기쁜 일이 있어요. 아, 내가 이런 기쁜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내가 이 슬픈 일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슬퍼요. 나도 기도해 줄게. 이런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하나님의 통치받는 세상, 고아와 나그네가 소름 당하지 않는 세상. 근데 사람들이 착각한다니까요. 아내가 보세요. 그냥 안 믿는 사람이라 진짜. 아내가 지금 방식대로 남편 존중해주고 막대하고 이게 좋아요? 애가 그걸 보고 야 아빠한테 함부로 대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함부로 대해야 되겠네.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살면 엉망돼요.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 중에 그나마 괜찮다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냐면 말씀에 있는 거 세상에서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한다? 이게 말씀과 관련된 거 비슷한 거는 세상에 말하는 거 있잖아요. 자녀를 존중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뭐가 좌우해요? 힘이 좌우하잖아요. 돈이 좌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 힘을 가져. 저도 마찬가지로 학교에 애들 지금 우리 애들 다니지만 이게 너무 말씀대로 왜냐하면 상대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저도 딜레마예요. 지금 목사인 저는 최대한 말씀대로 살아도 좀 두드려 맞아도 오른쪽 뺨 대고 왼쪽 맞더라도 뭐 이제 제가 살아가야 될 제 방식이라면 아이들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그렇게 뭐 되게 착하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되게 불편하지도 않고 이랬는데 이게 내 아이가 너무 착하게 커가지고 제가 조금 여하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산다는 거, 하나님의 통치에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이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저는 이겼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것이 이긴 거예요. 제 얘기가 이해가 되나요? 우리는 이겼다고 하면 우리는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이겨야 이겼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그럼 어떻게 느껴지냐면 야곱이 하나님 때려 눕혔다 이런 느낌이 그 단어에서 주는 뉘앙스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승리가 뭐냐, 이김이 뭐냐, 능력이 뭐냐, 우리 인간됨의 능력이 뭐냐, 그 승리가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이 진짜 승리고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및 사람과 더불어 이겼다 했으니까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해석에 엄청난 많은 과정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이. 이게 진짜 승리, 진짜 이김, 진짜 우리다움 이 뭐냐라고 할 때 이게 공유가 안 되니까 이 말씀이 보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정복했다, 뭐 이렇게 승리했다, 겨루다가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니까. 그렇죠. 제 얘기는 그렇다 이 얘기하고 이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룰 수 있었던 게 참 감사하고 해서 만나죠 실제로. 그리고 이렇게 또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34장에 당하는데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할례가 얼마나 목숨 걸 일인가. 할례 받고 전투력을 상실해요. 할례 받는 거는 전투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둘한테 죽죠. 시므온과 레위한테 족속이 멸해요. 이 잘했다 못했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할례 받았을 때에 얼마나 전투력이 상실되는가를 또 보여주기도 하고 뭐 여러 인간적인 우리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죠. 그러면서 35장에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 영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우리가 인생의 여러 일들을 겪었을 때 결국은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한 3주 전, 4주 전에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말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인생에 항상 신앙이 이렇게 뭔가 우상이라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막 이렇게 요동치고 때로는 내려가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겪었을 때 뭘 항상 생각하게 되면 맞아 나 이렇지만 내가 바라봐야 될 여호와를 바라봐야 되지. 내가 맞아 돌아가야 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제가 한 주의 삶을 봤을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살 수 있잖아요. 좀 못 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런데도 내가 목사해야 되나? 목사라고 말할 수 있는 만큼 좀 부족해도 나를 보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니를 돌아봐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너의 예배의 현장으로 하나님을 바라봐라. 항상 나를 바라보면 내가 잘 살고 있다 해서 교만해질 필요도 없고 내가 못 살고 있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 난 답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야자.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35장의 내용이 감사하죠. 자, 야곱의 아들들 이제 라헬이 상고로 죽는 장면이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베냐민이 나오죠. 야곱의 아들이 12인데 이것도 참 그냥 개인적으로 좀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아까 설교 시간에 잠시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의 이스마엘과 이거는 굳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야곱의 12아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되게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봤을 때 그런 선택될 사람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가 다 은혜로 산다는 게 이런 것도 보면 야곱 같은 사람의 자녀들이 12이 선택되네. 근데 심지어 이 자녀들이 그렇게 멋지냐면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벌써 지금 사건이 일으켰잖아요. 물론 여동생 겁탈했다고 뭐 화나긴 하겠지만 다 죽이지. 이게 뭐 되게 루벤이라고 하는 장자도 엄한 짓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여하튼 이들을 하나님께서 12지파로 세우고 이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에서의 자손이 나오고 37장 이제 요셉과 그 형제들 나오는데 이게 38장이 사실은 좀 신기한 장이에요. 이게 신기하다 생각하셨어요? 되게 안 신기해요. 저만 신기한가요? 이렇게 뭔가 얘기 안 해주셔가지고 감사하네요. 이거 이제 마치면 되는데 37장에 누가 나와요? 이제 중요한 인물이 나오죠. 이름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나오거든요. 그럼 요셉 이야기를 50장까지 한단 말이에요.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가 나오냐 하면 38장에 요셉 이야기가 아니고 38장은 누구 이야기다? 유다 이야기예요. 유다 이야기. 그럼 앞에 쓰든지 뭐 요셉 이야기 중에 그것도 생뚱맞게 앞에 그냥 갑자기 나오는 거라서 생뚱맞은 장이에요. 그게 뭐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사실 성경 보면 요셉이 엄청 중요하게 느껴지잖아요. 왜냐하면 31장부터 50장까지 요셉 이야기니까. 근데 요셉이 주인공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요셉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안 와요. 누구의 자손으로? 유다 자손으로 와요. 성경이 이거를 저는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요셉이 중요한 게 아니다. 누가 중요하다? 유다가 중요해요. 근데 유다가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용 보면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이 이왕 족보 기록하면 예수님이 좀 아름답게 족보 세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깨끗한 뭔가 이게 아니라 역사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이 장면, 이 38장을 통해서 이 유다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보게 하는 거죠. 요셉에게 온전히 마음 팔려가 될 일이 아니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 요셉 나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요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살리려고? 유다 지파를 살리려고 요셉이 먼저 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의 다른 아들들과 야곱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낸 거예요. 어디에? 애굽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요셉에게 있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 백성 중에 누구? 유다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 멋진 사람이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예수님 메시아예요. 오실 메시아. 그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3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 엄한 내용이잖아요. 뭔가 내용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자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여자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예수님 족보하겠다 하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보면 그 성경이 뭐를 우리에게 얘기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거룩하고 여기서 말한 거룩 이렇게 착하고 의롭고 윤리 도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 나는 어떻게든 하나님 족속이 돼야 하나님 편이 돼야 돼. 하나님 백성이 돼야 돼 하는 이 갈망, 열망 저는 다말이에게 그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말이 그 시아버지랑 안 하고 지가 딴 그거 해도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겠다. 이거 뭔가 성경이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약속의 그 자손을 내가 글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그런 선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곱이라는 인물도 제가 오늘 다루지 않았지만 야곱도 성경이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장막 안에 거했다고 돼 있어요. 장막이 오늘로 치면 예배 초소 같은 거거든요. 일종의 그런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성막, 장막 이런 게. 그러니까 야곱도 성격은 뭐 이렇고 가다가 이 야곱이 사모했던 거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다말도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내가 세상 가운데 더 잘 먹고 잘 살려면 나중에 룻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서 살면 돼요. 뭐 하려고 시아버지 그거 합니까? 그냥 딴 놈 만나가지고 되고 뭐 이렇게 방법은 많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이제 출애굽 읽어보시면 중단 잡족이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겠다. 이 열망하는 거 저는 베드로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게 나중에 제가 보는 이 성경의 관점이 있는데 세상의 기준에서 별거 아닌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어떤 그 중심을 보신다 하는데 성경에서 베드로가 어부였지만 뭐는 있었냐면 열망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열망. 그게 이제 성경에 곳곳에 나타나는데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장면에서도 베드로가 이상한 반응을 해요. 그런 거. 이 다말 이야기에서도, 이거 뭐 막장 드라마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이게 유다라고 하는, 이렇게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어느 족속으로 오냐, 유다 자손으로 오고, 유다 자손이 그럼 어떻게 시가 이어졌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오실 예수님을 좀 사모하면서, 이렇게 또, 보게 되는 요셉에게만 너무 빠져 있고 이게 윤리도덕적 책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를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